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옆에 다 같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져서 모든 생명체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작은 곤충도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짜내는 아주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좀 미루고 싶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를 져야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원대로 예수님은 벌거벗고 높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격을 얻는 것,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요구하는 대로 뭘 안 주시네,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소망교회가 이런 걸 좀 나한테 요구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네. 그럼 서운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진짜 알곡이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가짜가 될래요? 진짜가 될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어떻게 구분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타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콩을 갖다가 막 이 타작 마당에다가 도리깨질 하잖아요. 바싹 마른 콩을 갖다가 이 도리깨질에서 때리면은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콩알이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렇적한 바구니 같은 키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바람에 불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콩알곡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정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만 다 알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곡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들지도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이 뭐냐?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나의 뜻. 세 번째는 마귀의 뜻. 이 세 가지 뜻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은 반드시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돼요. 나의 뜻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의 뜻은 어떻습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뜻을 쫓아면 멸망하고 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째, 자신의 뜻은요 항상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안전, 좀 위험하거나 좀 모험적이거나 뭔가 좀 불안하다 싶은 것을 하지 않아요.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뜻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자기에게 손해나는 짓은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계산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왜 지나고 나면 후회되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게 유익되는 대로 결정을 했지만은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첫 번째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 대부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잘 나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사람들. 회사가 보도가 났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큰 어려움을 겪어서, 환난을 겪어서 정말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든지, 그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졌어, 겸손해졌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왜 못 만났느냐? 왜 체험이 없느냐? 자신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나한테 좀 나타나게 해달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시킨다 그랬죠. 짧은 설교에 많은 예화를 들 수 없고, 오늘은 송명희 시인을 소개합니다. 송명희 이분은요, 내성마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성마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 갓난 아기 때 실수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로 이 뇌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세수도 할 수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늘 방에 갇혀 가지고 지내면서 자기가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연애도 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비틀어져서 남이 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늘 원망과 불평과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 머리를 뜯기도 하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늘 우울하고 사는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펜을 들고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싫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빨리 받아 적으라. 그래서 이분이 시인이라서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깨닫게 해주셨어 시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그 시가 바로 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노래로 가사가 되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건강 없고 돈 없고 학벌 없고 하지만은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송명희 시인처럼 건강하고 두 눈을 가져 있고 잘 걸어 다니지만은 이와 같은 비슷한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남들은 다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과 비교해서 똑같지 않지만은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도요 남 못지않게 가난하게 성장했고 또 어릴 때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었고 많은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로부터 놀림도 받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상처가 많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상처도 많았고 제 감정 얘기하면은 행복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내가 앞길이 환하게 열린 것도 아니고 삶 자체가 늘 좌절과 낙심,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정말 좌절되고 실패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졌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고 또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보면 늘 부러워 열등감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경을 다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은사와 재능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그걸 가진 줄 못 깨달았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는 이게 쉬운데 남들은 이게 못하더라고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요 똑같은 걸 만들어 찍어냅니다. 자동차든지 뭐든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찍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값싸게 해서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게 그게 상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신윤복의 그림이라든지 김홍도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다른 작품과 비교가 안 돼요. 김홍도는 김홍도만의 작품의 그 특징이 있고 신윤복의 그림은 신윤복의 그림의 특징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신윤복만의 그림의 그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지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 어떠한 사람이 많아도 신중열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모가 자식 보고 뒷집에 누구누구 본받아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특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 나만의 하나님의 특징을 주셨고 나만의 재능을 주셨고 나만의 은사를 주셨고 나만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또 소개할 분 이용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칭 순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순회 선교사.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그만두셨고 월클 테너 가수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제 은혜를 좀 세게 받고 또 이제 신학길로 가려고 했대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다가 교회에 찬양 인도를 했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타고난 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나 봐요. 그러다가 성악가 나온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성악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성악으로 방향을 바꿔서 서울대에 시험을 쳤는데 필기 점수는 엉망이었는데 이 실기 점수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잘해가지고 최고로 1등 해가지고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이게 이제 필기는 너무 엉망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두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겨우 턱걸이로 서울대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메네스 음악원으로 유학해가지고 전에 장학생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은 집안이 가난해서요 IMF 때 너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보조가 끊기니까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린 적도 있고 허름한 방 안에 쥐와 바퀴벌레가 다니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정수기에 물을 받아갔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8년째 하던 와중에 매니저를 통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돈 카를로라는 오페라를 하는데 오페라는 건 뭐냐면 막 연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해요. 오페라를 하는데 그 무대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무대에 테너 가수가 뭐 갑자기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은 아픈지 펑크가 났어요. 그 자리가 급하게 되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 무대에 권유를 받고 서게 되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계기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됐고 서울대 교수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복 주셨지요. 그런데 저분이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사인을 할 때도 그냥 자기 이름만 사인하는 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영어로 말이죠. 막 이 예수님 사인을 하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종교색을 띠면 안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교수 생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또 사인을 해도 예수를 나타내고 또 어떤 그런 큰 무대에서도 끝나고 나면은 예수를 얘기하니까 경고를 받아요. 한 번만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 자른다 이래도 저분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교수직도 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경고를 받아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저분이 교수 생활하지 않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며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은 하나님이 계속 교수 생활을 하도록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잘 복을 주셨다가 왜 뚝 떨어졌을까? 차라리 전도를 안 했으면은 저 자리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자신의 유익, 계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반대를 받는데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불이익을 당했을 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일 때입니까? 고난일 때입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말로 어렵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막 어려운 다쳤을 때 배신하고 내 약점을 다 말해주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도움받은 것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인간관계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의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40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강사로 저를 초빙해가지고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가는 데마다 큰 대형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좀 부흥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부임회 가려면은 나이가 많으면 부임이 안 되니까 이제 50대 넘어가면은 옮겨가기 힘드니까 40대 후반에 지금 기회가 아니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 경기도에 건축을 잘하고 성도수도 많은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초빙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뢰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큰 교회 그런 부흥사이신 목사님에게 그 원로 목사님이 추천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받겠다. 그래서 많은 사역지가 없는 목사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막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늦게 알고는 야, 기회다.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가장 아껴주고 신뢰하고 소개도 해주는데 제가 부탁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거야.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내가 소개해서 당연히 거기 넣어주지.
그러면 이거는 뭐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고 저보고요, 성도가 안 많아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를 버리고 네가 큰 데를 간다니,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냐,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욕심 차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때부터요, 어디서 나보고 오라고 해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못 가게 됐어. 죽으나 사나 저는 이 울산 소망기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좀 큰 교회 목사님, 좀 괜찮은 목사님,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강사로도 훌륭한데 교회가 작아서 좀 열등감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제가 살짝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너에게 맡겨준 양들, 연약한 양들, 그 양들을 돌봐야 해. 그러니까 주의 종은 내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과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야, 큰 교회, 야, 목사님, 유명하고 알아주고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는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농사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농사 지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비가 안 오면 저 개울가에 물 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냥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라 그래요.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개울가에 물 퍼가주는 거하고 다르대요. 물이라도 똑같은, 그냥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가요, 이 영양분이요, 완전 비료와 같이 이 농사가 아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내내 비만 자주 와보세요. 농사 망칩니다.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지. 계속 추우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는 거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관심 없는 사람은 예배도 자꾸 빠지고 성경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알곡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합니까? 회사 보도가 나도 감사합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성경 읽어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지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라 그랬어요. 땅이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사람을, 상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사람이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 판단하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될 수가 없고요, 이성으로 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볼 때는 잘 될 때는 기뻐하죠. 안 될 때는요,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 꼭 뭐 이렇게 나를 하셔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욕심,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예를 들면 요셉이는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11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를 검탈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요, 또 감옥에 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떡관 한 장, 술관 한 장, 꿈 해석을 다 맞춰주고 잘해줬는데도 나가거든 왕에게 내 이야기 좀 해줘 했는데, 입 싹 닫고 말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요, 고난이 막 계속 연속됐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 부모를 다 구원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근이 왔을 때 식솔들 다 애굽에 와서 살게 하고, 요셉이 덕분에 다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애굽의 나라를 건지고 전 세계에 기근이 온 많은 국민들을 살리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눈에 멀리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시야가 좁은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 꿈하고 안 맞잖아요, 따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회사 일로, 면접, 또 결혼하기 위해서 뭐 만남,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는데 될 듯 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 수단 방법보다 더 빠른 게 기도입니다. 방법보다 뭐가 빠르다? 기도가 더 빠릅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한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고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 열심을 낸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해주실 것이다. 지금 실패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평을 버리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실패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뻐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